출애굽기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13장 전체에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말씀의 상황들은 이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길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광야를 떠나는 시점에, 광야로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살기는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 오래도록 정착해 살면서 그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살았을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여건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적응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흡사 우리가 학교를 입학하게 될 때나 또 여러분들께서 부모님 세대들이 독일에 오실 때에 독일의 사정들이 어떠하다 하는 것들을 아마 듣는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하죠. 독일은 어떤 나라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꼭 지켜야 할 것 가운데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곧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꼭 지켜야 하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유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에 적합한 삶의 문화를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고요? 노예요,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에 맞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식의 삶의 가치관, 방식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 것이 오늘 2절에 나타나는 맞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3장을 보면 13장 2절과 11절에서 16절까지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간에, 그래서 장남이든지 처음 난 새끼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아이는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느낌이죠. 그것이 딸아이가 되든지 간에 사내아이가 되든지 간에 그 첫 아이에 대한 감격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짐승을 기르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았을 때의 또 기쁨, 그것도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과일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심어서 거름을 주고 다듬었더니 이런 과일이 맺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정은 유월절 밤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장자와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 유월절 밤에 모든 집안에 장자가 죽어나가고 처음 난 새끼들이 죽어나가는데 유일하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집안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바로와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결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장자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처음 난 새끼들, 그 귀한 첫 새끼들이 다 죽어버렸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라 그랬을 때 놓아 버리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나의 백성을 광야로 내어보내라.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이제 유월절 밤을 지나고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은 한참 후에나 하십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이에 대한, 초태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도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항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에 손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습니다. 맛있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에는 다 우리가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될 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 관하여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해서 처음 들어갈 때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7번 들고 소리 지르자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너희가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자그마한 성인 아이성으로 진군해 나가는데 한 3,000명만 데리고 나가도 이것은 식은 죽 먹기로 해치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웬걸요, 개전 첫날에 아이성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치러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하던 이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나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했더니 제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눈에 띄었던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몇 덩어리를 그만 훔쳤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에 손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먼저 취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르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사울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15장 9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둡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청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하나로도 취해서, 소위 말하는 악한 것은 그 흉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죠. 군사들이 노획물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왕으로서 못하겠다가 나중에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얼렁뚱땅 좀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로를 놀래키고 그리고 그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3일씩이나 멀리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길을 첫 발걸음 떼는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의 장자는 나의 것이다, 너의 짐승의 첫 출생은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판단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사용하고 남은 시간, 내가 정한 목적이 먼저가 되고 내가 사용할 시간이 먼저가 되고 내가 필요한 물질들이 나에게 먼저 취한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교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몇 배나 부풀리게 합니다. 발효작용을 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밀가루를 반죽할 때 거기에 누룩을 넣고 나면 하루쯤 지나면 해패를 이야기하죠. 처음에 반죽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크기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누룩을 쌀이나 이렇게 곡물 빻은 것과 잘 쪄서 그 다음에 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두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막걸리가 됩니다. 요즘도 한국에 막걸리 열풍이 계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쓰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는 누룩을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저 첫 곡식을 빻아서 그걸 기름으로 반죽은 하되 거기에 결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꿀도 가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아니면 솥에 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규정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곡식 제물로 드려지는 기름으로 반죽되어져서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그 다음에 쪄서 나눠드리는 이 제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러 나올 때에 가난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은 내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배부른 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또 무슨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누룩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누룩 대신에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결코 변하지 않도록 소금을 쳐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업상 만날 때 참 많이 가꿉니다. 좋은 옷을 좀 입으려고 하고요, 향수도 뿌립니다. 왜?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는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소나타 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중형 세단을 타고 가야지 빌려줄까 말까 그런답니다. 그래서 격에 안 맞게 차를 구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나오는 죄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 영적인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정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이 구하시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참 딱딱합니다. 먹기가 힘들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먹었던 그 빵을 기억해서 자손 대대로 이 날에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아이들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어렸을 때는 밥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그것도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맹물에 삶은 국수 3일씩 먹고 살았다. 그건 아빠 세대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 그러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되냐고, 빵 사 먹으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대로 기억하면서 이 6월절 날만 되면 맛없는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왜 먹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 빵을 씹으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6월절 밤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빵을 씹은 그 순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빵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참 적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어찌 합니까? 긴가 민가 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6월절 밤에 벌어지는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어깨에 둘러매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미리 말씀하시면 발효된 빵도 우리가 들고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위급한 때에 이 발효도 되지 않은 빵을 들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빨이 성해서 먹겠습니다마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먹으라고, 어린 내 새끼들은 이 딱딱한 빵을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들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광야길 가면서 이 빵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4장을 가면 히브리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위급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불을 피워서 무슨 반죽을 해서 무슨 빵을 구워 먹겠습니까? 그저 되는 대로 씹을 것이라도 있으면 다행이다 싶은 상황 하에서 그냥 배고파하는 사람들에 그냥 뜯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이런 걸 뭐 하려고 들고 가라 그러나 생각했는데 가다가 입에 넣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한 빵이라도 들고 가라고 했던 이유가 비로소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원했지만은 내 지금 생각과 경험 속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겠거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담아 주셨겠거니, 그리고 아멘하고 나가는데 내 삶의 어려움 지경에 부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담아두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이 6월절 밤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빵을 뜯어먹던 그 경험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며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숱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주의 말씀이 내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케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내 입에 달고 먹기 편한 것 같은 당장의 유익을 위해 살기보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힘이 들지만 수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히브리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족들과 가축들 함께 거느리고 갑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행진에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최단거리인 해안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먼 아래쪽 길로 해서 길을 빙빙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왜 이렇게 먼 길 갑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함에 있어 한 가지 원칙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 앞에 이끌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주목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고와 스톱, 게와 스탠을 반복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 행렬을 꼬리를 물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의 행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의 경험과 지혜보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며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을 향해 언제나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878년에 출생해서 44년에
순교하신 전치규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소속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패닉 선교사를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당시 나라가 참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에게서 신학문을 배워 민족을 좀 구해보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치규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패닉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생각에 동해서인지 전치규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패닉 선교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과제물을 하나 줍니다. 물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서는 밖에 나가서 거꾸로 심어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나가가지고서는 물을 심는데 모두가 다 그 패닉 선교사를 비웃는 겁니다. 그러나 전치규 목사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들어왔답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패닉 선교사가 갑니다. 무가 다 바로 세워 있는 것 가운데에 오직 하나 무가 거꾸로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이 무 심은 사람만 남고 다 돌아가십시오 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함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새로운 삶의 도전 정신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패닉 선교사와 전치규 목사님은 협력 과정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화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떠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 그리고 지금 내 입에 맛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인하여서 먹고 마시는 삶에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유인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세 가지 신앙의 원칙들을 우리도 또한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이 매우 두텁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매우 깊게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원칙들을 오늘도 지켜가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복음 땅에서도 이루어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